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487장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너질 그날 되어도 구주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는데 이 새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과 많은 삶 속에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늘 소란하고 세상은 늘 아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세상에 저희들이 빛이 되게 하시고 그 세상에 저희들이 소금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삶을 위하여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함으로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 저희들에게 새 힘이 충전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다가오시지만 저희들도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이 겪게 되는 아픔 또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오늘은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슬픈 이야기죠. 먼저 나오는 이 여자, 순서가 뱀, 여자,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리고 그것을 부추긴 그 장본인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여자에게는 이제 두 가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그 원함, 지배, 그러니까 이제 갖고 싶은 거, 그죠? 소유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고통인데, 이 고통은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임신에 대한 고통입니다.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했는데 크게 더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임신을 하고 또 해산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크게 고통이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별 힘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아주 큰 고통이고 슬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 고통이란 이 단어는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저도 이제 집에 아이들이 셋 있는데 또 도중에 한 아이는 또 유산을 한번 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명이죠. 그러면 이제 네 번의 그 고통이고, 그다음에 그 유산할 때 그걸 이제 또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유산을 했으니까. 근데 그게 또 그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래도 고통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네 번의 이제 고통을 제가 지켜봤는데, 제가 직접 당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첫째를 낳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낳았고, 잘 모르니까 둘 다. 근데 둘째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갔었어요. 가는데 이제 20분 만에 또 아이가 딱 나오니까 이거 별로 힘든 거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를 유산을 할 때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게 육신의 그 고통도 있지만 정신적인 아픔도 갖고 있는 것을 제 아내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 고통이 여러분 심리적인 것까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제 갓 결혼을 했는데 요즘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럼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야, 내가 왜 임신이 안 되지? 임신이 나는 될까? 안 될까? 나는 먹는 것도 조금 부실하고 손발도 차고, 그러니까 이거 될까? 내가 또 이번에 임신을 하는데 아직도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제가 사는 제 시골 동네도 아들이 없으면 조금 그죠? 그런 게 있어요. 저희 나라에. 또 제가 사는 저 아래지방 시골에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떡하지? 이제 2년 전에 결혼한 처남이 첫째를 딸을 낳았어요. 요즘 첫째 딸을 얼마나 다들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집사람 통해서 이렇게 살짝 들어보니까 첫째는 딸 낳았는데 이제 막내거든요, 처남이. 그러니까 누나만 2명 있으니까 또 대를 이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하면서 또 아빠니까 아들이 있으면 또 좋고, 근데 그 바람대로 또 둘째를 임신했는데 또 아들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아내가 재수 씨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압박감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이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신 중이에요. 임신 중인데 또 얼마나 여러분 불편해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배가 이렇게 남산같이 나왔어요. 뭐 저처럼 이렇게 살이 찐 사람들은 늘 배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달리기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힘들거든요. 예, 걷기도 힘들 때도 있고 또 무릎이 그렇게 아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새벽기도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이제 아이를 낳은 지가 벌써 뭐 짧게는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되셨으니까 다 잊어버리셨는데,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이게 과학이 발달됐다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그죠? 병원 체계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하지만 아이를 잉태하고 계속 관리를 하면서 낳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임신 중에도 힘들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는 여러분 또 얼마나 힘들고 무섭습니까? 뭐 자연분만하기 힘들면 그냥 수술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정작 자신은 여러분 너무 두려울 거예요. 나는 건강해서 생전에 병원 간 적도 없는데 멀쩡한 내 배에 칼을 대가지고 아이를 그것도 끄집어낸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상상만으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여성들께서 이 고통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 이 의술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의학적 환경이 뭔가 조금 부족한 시대에는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더 고통스러웠고 또 무서웠겠습니까? 무통주사를 맞으면 그래도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었던 시대에는 여러분 너무 무섭고 힘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치과 치료를 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에 치과에 가니까 마취를 하는데 그냥 바늘을 그냥 잇몸이 바로 누르더라고요.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근데 요즘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솜에 적셔가지고 잇몸을 문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마취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또 얇은 주사를 갖고 이렇게 마취를 하더라고요. 그 의학이 발달하니까 통증이 많이 줄어들죠. 근데 예전 같으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건데 이렇게 아마 말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자들은 남자를 이제 지배하고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나는 남편을 원하고 나는 남편을 내 뜻대로 하고 싶지만 그러나 도리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자를 남자에게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피지배 관계가 그때 형성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돕는 배필. 그거는 여자가 남자를 일방적으로 돕는 겁니까? 아니에요.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으면서 하와는 곁에서 도우면서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일구어 가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부터 벌받고 난 다음에는 이걸 하나님께서 지배와 피지배 관계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범죄할 때 여자가 부추겨서 남편이 먹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계속해서 남편에게 요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이렇게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막으시겠다는 겁니다. 남편이 오히려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위에 있는 이 임신의 고통과 연결시켜 보면 여자들의 그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날 닮은 또는 남편을 닮은 아이를 낳아서 알콩달콩 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남편의 도움 없이 되나요? 되지 않죠. 그러면 남편의 도움 또는 남편의 어떤 인도함 안에서
아이들도 생산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대비해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지 않고 남편이 오히려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할 것이다. 돕는 배필에, 그죠? 공평하고 평등한 그 관계가 균형이 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자에게 주는 징계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우리에게 먹을 것들을 자연적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땅이 우리에게 양식을 자연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을 주고 엉겅퀴를 줍니다. 대충 이게 어떤 식물인지 아시겠죠, 그죠? 한 1년만 땅을 묵혀도 이게 가시덤불이 자라고 엉겅퀴가 자라고 잡초들이 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을 흘려서 이것을 걷어내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먹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야, 그럼 우리가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걷어내고 씨만 뿌리면 자연적으로 소산물이 풍족한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만 양식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느낌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네가 노력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저희 집은 과수원을 했었습니다. 포도를 이제 했는데요. 포도가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게 당을 많이 올리니까 참 마음대로 못 먹는데 포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과수원 하면서 뭐 포도 농사하면 포도밭집이면 또 막 부자 느낌도 나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뭐 4라오 태풍인가요? 뭐 이런 그 태풍이 크게 한번 오면 다 휩쓸어 가잖아요. 당연히 포도는 좀 이렇게 좀 잘 안 떨어져요, 바닥으로. 하지만 사과나 복숭아 같은 그런 작물을 그 과일을 재배하는 분들은 비가 오고 많이 오고 또 태풍이 불면 그냥 그의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다 빚내 가지고 그저 농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태풍 때문에 그렇게 다 망치면 정말 농부의 마음이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르는 거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과일의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포도 알 같은 경우는 터져버립니다. 자기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나는 이만큼만 물을 흡수할래, 이게 안 되거든요. 그냥 계속 흡수하니까. 그래서 밭 고랑에 가서 삽 들고 가서 물기를 내고 아버지와 그런 일을 했던 추억이